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번째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제11문답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1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네, 소율이 제7문답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지요. 그 작정하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살펴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것은 무엇일까요? 소율의 문답 제11문답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또 피조물들의 그 모든 활동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되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인도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신앙을 개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만물이 잘 유지가 되도록 보존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죠. 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삼위일체 중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시편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도록 하시고 있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 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참새와 머리털이 나오는데 이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매우 하찮은 존재, 매우 하찮은 일을 의미합니다. 한 아사리온이라는 싼 값에 팔리는 참새 두 마리는 이 아사리온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값어치의 돈이에요. 그런 싼 값에 팔리는 참새 두 마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하찮은 존재인 것입니다. 또 머리털은 어떤가요?
사람의 머리털의 개수는 사람이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닐 뿐더러 하루에도 머리에서 수십 개의 머리털이 빠지죠. 또 나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머리털을 세고 있다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하찮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그 하찮은 존재인 참새가 날아다니다가 사냥꾼에 잡혀서 값싸게 팔리는 것도 또 우리 각 사람의 머리에 머리털이 몇 개가 있고 오늘도 또 몇 개가 빠지고 새로 날지에 대해서도 다 아실 만큼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 우리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지켜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섭리하지는 않으신다.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일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섭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또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다음에는 세상 만물의 운행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런 사고방식인데 이런 사고방식이 사실은 철학 사조에도 등장합니다. 그것을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 이신론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에 등장한 철학 사조인데요. 그 배경에는 근대 과학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과학은 인간 이성의 힘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우주를 탐구하면서 아, 이 우주가 정말 질서정연한 거대한 기대 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어와 또 지렛대가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대한 시계처럼 이 우주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주는 일정한 원인에 따른 결과가 결정되는 그런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만 움직여지는 거대한 기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인과율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이 관점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은 모두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의 일부분일 뿐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믿지 않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이신론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신론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적 가치를 설명할 수가 없고요. 또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에 직면합니다. 또한 사람을 거대한 기계에 속한 하나의 부품으로 보기 때문에 인격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치를 설명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지만 섭리하지는 않으신다는 이런 생각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생각 속에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서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죠. 그분이 시간의 역사라는 책에서 우주의 근본 법칙은 원래 하나님이 제정하셨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후로 신은 우주가 그 법칙에 따라 스스로 진화하도록 내버려 둔 채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신론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주의 근본 법칙은 원래 하나님이 제정하셨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후로 신은 우주가 그 법칙에 따라 스스로 진화하도록 내버려 둔 채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싼값에 팔려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정말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상관없이 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러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배운 대로 이야기를 나눌 때나 또 기도를 할 때 반복적으로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삶에서 위기의 순간에 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어떤 모순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아이러니하고요.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 또는 무속과 미신을 쫓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 복을 받으려면 조상의 묘자리를 잘 써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역시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 말에 담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도 사람들이 지어낸 풍수지리설과 그런 미신을 쫓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 것이죠. 다음으로, 다음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업적, 성취를 이뤘을 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것으로 돌리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누리죠. 자신의 기쁨을 누리죠. 반면에 실패의 순간이나 또 고통과 슬픔, 그런 현실의 직면에서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찮은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신의 마음을, 그런 회의를 갖기도 하지요.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드러낸 인물이 있죠.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네, 그중에 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준 인물이 없을 것 같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을 누가 한 말이죠? 예, 바로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요셉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생각을 하니 해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자신들에게 과거 자신들이 잘못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요셉이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휩싸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와서 엎드리고 자신들을 용서해 주기를 다시 구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요셉의 종이다. 이렇게 엎드려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셨고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을 살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 로마서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자들에 대하여는 그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그가 지금은 고통과 불행의 순간에 있다 하여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신앙은 당장 눈앞의 아픔과 또 슬픔과 고통, 또 불안과 두려움의 순간에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신 덕분에. 끝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오해는 우리에게 또 어떤 신앙의 왜곡을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제가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요. 한국교회는 아주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서울 광화문에 모여서 개신교 연합예배 집회를 가진 것입니다. 이 집회의 취지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하여 한국의 개신교회 전체가 모여서 교회에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만이 그 자리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자 이런 거죠. 주최 측 추산으로 약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아마 어떤 교회들은 집회 시간에 맞춰 지방에서 올라가느라 집회 시간이 2시였거든요. 지방에서 올라가느라 주일 예배도 생략하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그 주일 성수, 주일 예배도 생략하고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의 관심을 받고 또 참여가 있었던 그런 행사로 끝났죠. 교단을 초월한 대규모 집회였는데 사실 일부에서는 그 집회를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운데도 찬성하고 반대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생각이야 또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제가 느꼈던 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소회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집회를 어떻게 보실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 집회를 준비하고 추진한 사람들 또는 그 집회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신앙생활의 자유도 이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의 자유도 또 복음 전도의 길도 모두 막혀버리고 사회에서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16일자 기독일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에 소개된 그 집회를 찬성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의 사명은 다 끝나는 것이다. 죄를 죄로 얘기하지 못하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종교 차별로 몰아갈 것이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을 살릴 것인가? 그러니 이 싸움을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이 목사님의 설교대로라면 10월 27일 연합 집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와 복음을 사수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상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요. 싸움을 준비하는 출정식과 같은 그런 행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의 단합된 모습과 힘을 과시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고민에 잠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우리 교회의 하루 묵상 단톡방에서 묵상했던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씨름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데 그 전신갑주는요, 실제 전장에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그런 갑옷과 뭐 칼, 창, 방패와 같은 그런 무기가 아니라 진리와 의로움과 복음, 그리고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이며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싸울 무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한 예수님께서 싸우신 방법도 세상적인 힘을 과시하는 방식이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의 사명은 끝이 나고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영혼을 살릴 방법도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으니까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 교회를 박해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복음 전도의 길도 막히고, 교회 사명도 끝이 난다. 그런 말씀인데요. 정말 그렇게 될까? 사실, 정작 한국 사회의 분위기에서는 기독교계의 이런 대규모 집회가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사실 저는 앞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팽배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계가 이렇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지표를 갖는다면 전도의 대상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부정적으로 비춰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전도의 길을 걱정한다면 교회 문제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문제를 일으킨 교회나 인물을 옹호하거나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서서 회개하며 자정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도 모른 채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서서 힘없는 약자들을 위해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워줬어야 하는 거죠. 목소리를 내줬어야 하는 거죠. 사실 교회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 분위기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전도의 길이 점점 막히고 가나안 성도가 늘어가는 까닭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속의 가치를 쫓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부흥은 이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회개에서 시작되었죠. 물론 그 목사님도 그 설교 내용을 이렇게 보면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분이 얘기하는 회개는 동성애와 같은 죄를 단죄하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성경의 관점에서 동성애는 죄이죠. 잘못이죠. 그런데 그런 집회를 보면서 불신자들의 눈에는 교회가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동성애에 대해서만 말한다라고 얼마든지 비춰줄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집회에 대해서는 교회가 종교의 기능은 상실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킨다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비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그분들의 걱정대로 차별금지법이 공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수단이 되는 상황이 온다고 그거를 한번 또 가정을 해 보더라도요. 제 생각에는 교회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가장 왕성하였던 시대는 교회가 국가의 보호를 받을 때가 아니라 세상 권력의 박해를 받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복음은 매우 왕성하게 전파가 됐어요.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되고요. 공인을 받고 국교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는 조금씩 세속화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숫자는 늘렸지만 정말 그 안에 리얼 크리스찬은 그렇게 많이 박해 시대에 비해서 늘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의 권력자,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물질 숭배 사상이 무력화되고 구경거리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보다는 내 이웃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요. 내 가족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행위를 정당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지체 없이 막힘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나와 이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희망과 또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섭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섭리하심의 열매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그마저도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뜻을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어진 하루와 또 일주일과 남은 생을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